자,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누구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인터넷에 그 올라온 그 물고기의 분노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한 3, 4년 전에 심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당신들 말이야, 나를 수조에 키워주는 건 참 좋은데 말이야, 기껏 물고기 2마리 놓고 물레방아까지 돌리는 거 이거 좀 오버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 그러는데 재봤어?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데 재봤어? 재봤냐고. 또 뭐더라? 또 뭐더라? 그래 당신들 말이야 물고기 기억력을 3초라 그러는데 재봤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2번 다시 내가 이 잘못 범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보면 또 그 잘못 속에,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참 은혜스러웠잖아요. 그 참 악한 말, 좋지 않은 말, 우리 입 밖에도 나오면 안 되겠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그 말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물고기가 한두 번은 운 좋게 그 낚시바늘을 물었다가 또 피해 나갈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그 기억력은 결국 이게 위험했지 하는 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낚싯바늘에 걸려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지침은 자기 잘못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마사다라는 안반 요새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 마사다 자체가 요새라는, 아까 띄웠던 것처럼 그 요새를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요새 중에 요새 같죠? 예, 정말 저런 곳이라면 이 공략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속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3년간 항거를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똑같은 토성을 쌓아 올리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토성을 쌓아 올리냐 그러면 그 자기 동족들을 이용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화살을 쏠 수도 없고 동족끼리 죽일 수도 없고 그 속에서 3년간을 버티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마지막 남은 2사람 서로 자신들을 이렇게 죽임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던 장소가 이 마사다라는 그 안반 요새예요. 적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 960명의 영웅적인 현장. 그래서 그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정신교육의 도장이 된 거예요. 제가 15년도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장소에 갔을 때 저희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 국민들은요, 그 베이스 그라운드부터 그 정상까지 유치원 아이부터 시작해갖고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워놓고, 그 현장에 세워놓고 이 정신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강인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그것은 어떤 때냐 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잊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마시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창기 은혜를 받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내 마음 뜨겁게 해주세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들이 초창기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켜내는 데는 정말 미숙한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누구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무엇과 무엇? 여호와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날이 길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기고 그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을 쭉 동원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됐던, 포로가 되어 옮겨졌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맞아요.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 바친 그 주님의 사랑 뭐하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 무당말만 듣고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어도 마을 사람들이 누구 말만 듣는다? 무당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온천이 놀랍게 개발이 돼 버렸어요. 그럼 온천이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뭘 짓죠? 목욕탕을 짓잖아요. 목욕탕. 그런데 무당이 무슨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그 목욕탕 주인이 갖다 줘야 될 걸 안 갖다 줬는지 무슨 저주를 하냐 하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첫 번째 사람은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세상에 말을 들어도 오싹해요. 상당히 오싹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속신앙에 안 눌려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무속신앙에 눌려 살던 사람은요, 이 말이 굉장히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차렸지만 그 사장님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를 모색한 게 뭐냐 하면, 목욕탕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목욕하시는 남녀에게 상금을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 하면 동네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여보, 목욕합시다. 왜요? 목욕만 잘해도 100만 원씩 200만 원 생기게 생겼어. 그래요? 갑시다. 그래갖고 목사님 부부가 그 목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제 저 사람들 죽었다. 그리고 가만히 짝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제 그 죽기만 해. 그래서 10분마다 한 번씩 그 목욕탕 안을 들어보면 살았니? 죽었니? 그러면 목사님이 살았다. 그래 또 10분 있다가 살았니? 죽었니? 살았네. 목욕하면서 여러분 나오면 얼굴이 뽀얗니 얼마나 환해요. 거기다가 빈손으로 나옵니까? 100만 원씩 부부가 받아갖고 촥촥촥촥촥촥.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저 무당에게 속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 주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교회 등록하게 됐대요. 목욕만 잘해도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신 그 목사님, 그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 가는 그 날부터 1년 6개월간 집에 오지 않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잤어요. 겨울에 갔는데 세상에 그 석유난로 켜고 자면 얼마나 그 목 붓고 콧구멍 진짜 막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추위에도 그냥 소파에서 그 침낭 하나 이렇게 덮으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 견딜 수 있겠는데 씻는 게 안 돼서 그 목욕탕을 끊었더니 한 달에 그때 당시 6만 원을 하더라고요. 뭐 언제나 와서 씻어도 되는 거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그냥 딱 씻고 뽀얗게 학교를 가고, 이제 또 저녁 때 이제 그 자기 이제 전에 이제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 목욕탕을 딱 가는 거예요. 아침에 다 씻었으니까 별로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또 이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누구를 자꾸 보게 되냐 하면 혼자 오셔도 등 못 미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각질 끼고 막 껍데기 두꺼워지면서 이거 안 밀면 목욕을 해도 안 한 거 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 어르신들 이거 막 찝찝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거 이거 수건으로 이러는 분들, 그냥 그 어르신 등 밀어드릴까요? 아이고 젊은이 고맙지, 아이고 고맙지, 아이고. 그래 제가요 이 때밀이 경력이 있는 건 아닌데 얼마나 제가 잘 믿는지 몰라요. 궁금하시면 500원 목욕탕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밀어드릴게요. 진짜 잘 밀어요. 구석구석 정성껏 진짜 잘 밀어요. 그러면 막 어르신들이 막 어쩔 줄 몰라라. 아이고 젊은 친구 고마워 교회 다니나 봐. 예, 성교중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욕탕에서 어르신들 만나서 등만 잘 밀어드려도 그 어르신들이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무당은 첫 목욕하는 사람 죽어! 이런 저주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그렇잖아요. 읽으면서도 우리를 왜 낮추실까? 왜 우리를 줄이게 하실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참 어렸을 땐 이 찬양 다 믿으면서 불렀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교만해지냐 하면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어. 진짜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많이 변했지? 이게 변질됐어. 언제요? 물질이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누구까지 떠나게 되더라? 하나님까지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계하여 풍요해지더라 할지라도 제발 교만해지지 말고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부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가난뱅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좀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이상하죠. 아멘 하는데 물질이 많아질 때 사람 앞에서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그 물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다 그러다가 머리가 돌아 미치는 거잖아요. 돈에. 물론 돈 충분히 위력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돈의 위력 과대평가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랍비를 만나러 왔는데 세상에 부자가 조금 먼저 왔네요. 그래서 부자가 먼저 그 랍비에게 안내되어 그 랍비와 면담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면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난한 사람 차례가 돼갖고 세상에 그 랍비에게 인도되어 면담을 하는데 5분 만에 나온 거예요. 5분 만에 나온 가난한 사람 기분이 살짝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어요. 그래갖고 랍비요, 세상에 동네에서 가장 부자라는 저 사람은 1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나는 5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랍비가 무슨 말씀이세요? 부자는요, 교만하여 자기의 그 마음의 가난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해서 이야기하는데 1시간이 걸린 것이고, 당신과는 그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당신은 그 이야기를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당신과의 대화는 그렇게 5분 만에 끝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마음의 가난해야 됨을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서구사 해보세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반대로 교회는 1%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선교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1%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한국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어제 일어났죠. 세상에 할로윈데이, 그 미국에서 펌프킨, 그 호박 이렇게 귀신처럼 막 지들이 귀신을 본 것도 아닌데, 귀신이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닌데 호박을 이상하게 파갖고 눌러 쓰고 다니면서 세상에 귀신 쫓는다고 펌프킨 데이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이태원에서 3년 만에 다시 할로윈 데이를 개최를 이렇게 딱 하니까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그 막 수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압사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 그 궁금해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한 23살의 외국인이 이렇게 그 증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저 클럽에 유명 연예인이 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기 시작하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자신도 밀려갖고 넘어졌다가 자신은 바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러다가 죽겠더라 생각이 실제로 들었는데, 세상에 149명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라마단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 쫓아가다가, 몰라요, 이게 팩트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실린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어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요즘 MZ세대 연봉 3천이면 된다 그러죠. 그 대신 일도 많이 안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마음은 퇴사했다 그러죠. 누가 자신들을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냥 뭐 미련 없이 나가버린다고 하죠. 경찰 공무원을 그렇게 좋아하고 구급 공무원 자리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냥 일들이 힘들다고 이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직도 진짜 많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더욱 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강대하고 세상에 광야인데 위험하고 불뱀도 나오고 정갈도 있고 세상에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나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무엇을 내셨다?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6.25 때 그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마산, 부산, 대구 남겨놓고는 다 점령해버렸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였죠.
그런데 유엔군들이 급파되었고 밀리기만 하던 그 국군들이 그 낙동강 전선에서 그 전열을 재정비했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그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에 그 소집이 됐죠. 그 상임 이사국이 5나라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 5나라예요. 그런데 이 상임 이사국 5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때 이 러시아 대표가 이 남한에 그 유엔군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차에 시동을 걸고 그 모임 장소로 가려고 계속해서 가는데 이상하죠. 그 잘 달리던 차가 가다가 그래서 또 시동을 부릉부릉 가자 가다 보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 딱 그 모임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것과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시고 잘 달리는 차에 시동도 꺼가시며 참석 못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을 위하여서도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부모가 자식들 일부러 강하게 키운다고 막 고생시키는 일 있죠. 아주 뭐 그럴 일 없지 뭐 그냥 온실의 화초 마냥 바람 불면 안 돼. 지금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08년도인가 그 국토순례가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26, 25살짜리 그 충명이 지명이 초등학생 때 국토 그 순례를 보낸 거예요. 그 지명이 조그마한 아이한테 가방을 짊어지어 갖고 세상에 국토 순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왜 보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극기 훈련, 두 번째 애들이 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그 한강 발원지 강원도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는 이 극기 훈련에 동참을 했는데요. 세상에 뭐 새끼 다 공급되고 물도 주는데 안타까운 건 물이 너무 차가운 물을 먹고 싶은데 그 차가운 물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꾀가 있어요. 가다가 식당만 보이면 아저씨 찬물 좀 먹어도 돼요. 그러면 세상에 다 자식 키운 부모들 자기 자식들 같잖아요. 아이고 힘들겠다.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포가. 이제 그 극기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만났어요. 뭐가 잘 기억에 남니? 그랬더니 세상에 그 극기 훈련 중에 그 찬물 주신 분들이 고맙고 그분들이 안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일부러 자식 그렇게 고생시키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니까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죠. 다 그렇게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참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미안함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이 한참 성장할 때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를 못했잖아요. 예. 이 교육관, 바로 지금은 이걸 허물었지만 요 위에가 기도실이었고 바로 그 건너편이 그 저희들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실들은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이사 나가자, 교회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사를 나갔어요. 나가려고 하니까 큰 소리는 쳤는데 10원도 없어요. 진짜 10원도 없어요. 저는 그러면 저는 독립이에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게 결혼이에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천만 원 그 전셋집이 나와서 은행에서 빌리고 아내가 지인한테 빌리고 여하튼 3천만 원 빌려서 전세를 살아보는데, 세상에 집이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는 13도가 안 올라가요. 13도. 여름에는요 그냥 뭐 저녁 때도 31, 32도 늘 넘어요. 푹푹 찌는 그런 집에서 한 3번 정도 이사 그렇게 한 3번 정도 이사를 해보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진짜 감사한 건 애들을 그렇게 놔놓고 키웠더니, 강하게 키웠더니요, 지금도요 30도가 넘어도 안 덥대요. 얘들은 안 춥냐 그러면 뭐가 춥냐요. 보일러도 안 틀고 살아요. 참 강하게 커진 그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계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고생의 떡이라 하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시온까지 하시사.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더 떨어지라고요? 애굽까지 떨어뜨리시고 세상에 거기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시며 영광 중에 나오게 하시더니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낮추세요?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나는 너희들에게 결국은 복 주기를 원한단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의 밥을 먹으며 생활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고난은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도 틀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니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제 아들까지 준 사람이라면 세상에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하고 헐벗는 생활을 해야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여튼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만 된다. 하여튼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여튼 그 수도사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 가난하고 헐벗지, 여러분 계속해서 가난하고 헐벗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이상하죠? 낙심하더라고요.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병든 분 신방하게 되면요, 그래서 말씀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딱 전하고 나면, 목사님 진짜 저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오랜 그 질병의, 오랜 세월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진짜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어도요,
내일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내일에 대한 희망만 있으면 좌절하지 않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만 있으면 열심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어도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분들은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 눈앞에 이미 활짝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었죠. 아멘이십니까? 향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발칸 산맥. 제가 불가리아 갔었죠. 발칸 산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향수 그 제조자는요, 반드시 언제 장미를 따냐 하면 한밤중에,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안쪽에 그 일을 반드시 끝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짧은 시간, 그것도 그 늦은 밤, 그 이른 새벽에 그거를 해야 할까? 그런데 과학적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막 내리쬐는 그 낮에는 향기의 40%가량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셔서 그 불가리아에서 그 장미향 아주 요만큼 담겨 있는, 근데 아내가 그저껜가 그 장미향을 요 귀 뒤에 살짝 발라주는데요, 하루 종일 향이 좋더라고요. 비싸냐? 10,000원도 안 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인격과 신앙의 향기는 언제 가장 향기로울까요? 극한 고난의 밤이에요. 절망과 어둠의 밤에 더 발산을 하는 거예요. 풀냄새 피어나는, 뭐죠? 잔디에 누워. 누가 잘 아나? 탁 노랬잖아요. 네. 근데 풀냄새 피어나는, 저는 풀냄새가 뭔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풀냄새가 진짜 좋다, 언제 느낄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성곽 돌다 보면은요, 풀을 뺄 때가 있어요. 잡풀들을 싹 빼는데 세상에 그 뿌리에서 그 다 잘려졌을 때 세상에 그 풀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이해가 되세요? 뭔 설명을 해도 끝나냐? 끝날래? 끝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풀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그 낫이나 하여튼 그 기계 공구에 의해서 그 배진 그 풀들이 그 고난 속에 냄새를 풍기는데, 그때 그 풀 냄새는요, 야 좋다, 아 좋다, 이 냄새구나, 여러분 진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정말 성도라면은요, 고난의 밤에 신앙적 향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 나오는 향기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남풍아 불어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불어라, 카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카시바테 백합화, 동남풍에 찔려 서북풍에 찢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향기가 진짜 향기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올 한 해를 우리 되돌아봅시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막 눈물 난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맞이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는가?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음에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여호와의 준비하심이 왜 여러분들에게 넘쳐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그래서 그 나그네들, 그 레인들과 함께 즐거워라고 하시는 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올해는요, 아까 강구에도 나갔지만 물론 꾸민부에서 또 아름답게 꾸미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한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요새 텃밭 잘 가꾼다, 잘 가꾼다? 잘 가꾸잖아요. 뭐 한 평, 두 평,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잘들 가꾸시대요. 우리 이병조 장로님 안 오셨는데 아주 상추도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갖다 주셨는지 몰라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요새 아내가 저 옥상에다가 상추를 키워갖고 세상에 요딴만한 상추, 여보 상추 제 눈에 이게 상추야, 이게 요딴만한데. 그런데 자기가 키웠다고 막 그것을 뜯어다가 주는데요, 세상에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텃밭들을 하시잖아요. 하여튼 좀 무도 좀, 우리 진짜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팥도 갖다 놓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 인간은 어떻게 든지 아주 긁어서 뜯어내려고 작정을 한 인간 같다. 아니요, 진짜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눔이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게 합시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기쁘게 여기래요. 인내, 인내하라고요? 인내가 쉬운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내라, 내가 같이 해줄게. 인내, 그게 인내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쉬운 게 인내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늘 가만히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 인내해야 되나요? 어렵냐? 인내, 내가 같이 해줄게. 인내,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쉬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인내를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시험과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 온전하고 구비하여 따라합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란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옆 사람을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번 것처럼 교만 덩어리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진짜 그분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등을 주셨대요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감춰버리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내 능력으로 다 무엇인가 버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면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 가정 마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결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주님 명령 계속해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